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자,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완전히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이게 어렵던데 승리 이걸 이렇게 승리 승리예요? 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맞나요? 한 70점 맞춘 것 같아요. 그죠? 한 70점. 그래요. 믿음으로 승리. 이게 어렵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눌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많은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물을 드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헌신과 봉사가 꼭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목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잘한다 하니까 으쓱 해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10년 20년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중도에 그만둬버리고 결국은 다시 한번 믿음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돈으로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요즘 또 젊은이들은 경력을 쌓아가지고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 내 속에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세상과 싸워서 이길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자들, 이게 지금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들만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는 마냥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힘들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비록 지금 우리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조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지난달에 제가 맡고 있던 저 도봉교구라는 곳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손주 아들 손주가 저기 20살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참 요즘은 암이 걸리는데 나이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암이 걸렸습니다. 혈액암인가 뭐 림프종인가 이런 데 암에 걸렸는데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복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몸이 아프니까 한 번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근데 저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하려고 가가지고 입관을 하러 들어갔는데, 입관을 하러 가면 여러분들이 수요일을 입히고, 근데 그냥 그 아이를 관에 넣기 위한 가정을 겪는데, 이 얼굴을 보니까 아이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피골이 산절해가지고 이 얼굴이 마치 우리 영화에서 보는 미나처럼 그렇게 깡말라 버렸어요. 근데 이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암이라는 병이 먹지를 못해서 죽는 병이에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죽는 병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근데 관에 넣고 나서 왜? 저기 탈까봐. 근데 이 아이가 이 관에 넣고 나서 나왔는데 마음이 제가 근데 짠하더라고요. 좀 슬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부를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근데 이 동영상을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동영상을 찍은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색을 하고 이 아이 얼굴에 죽음의 공포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울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왜 우시냐고, 내가 지금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데 왜 우시냐고. 할머니를 안정시키고 나서 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천국 가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옆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동생이 있으니까 자기 여동생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하나님 일 하려면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원복이라는 아이가 어린 여동생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림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 일 하려면 신앙생활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 빠이빠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동생에게 빠이빠이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참 어른들도 부끄러울 만한 믿음의 귀한 간증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엄마 아빠들 마음이 어떨까?
20살짜리 형들 아들 먼저 천국에 보낸 엄마 아빠들 마음이 어떨까 보니까 세상에나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슬픔의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아들 20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천국으로 이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엄마 얼굴에는 슬픈 마음이 진짜 조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아이가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고등학교 때 암에 걸려가지고 뭐 근데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일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돈을 1000만 원을 남기고 갔어요. 1000만 원 남기고 갔는데 유서를 또박또박 써놨습니다.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생각인지 200만 원은 자기 여동생에게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요렇게 쓰라고 남기고 갔는데 참 형들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형들 어른들 아마 형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원복이가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갔는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간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버릇처럼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신앙 고백은 날마다 하는데 과연 당당하게 근데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근데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왔어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다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여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네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지 그런 가운데 저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묻습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왜? 아 그래요? 그 위에 불 보면 되는데. 처음 써본 거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그 찌개가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구만. 전기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 안 해봐. 빨간 불 있을 때 숫자가 올라가면 돼요. 45분에 이제 시간이 나도 불 들어서 안 들어오네. 시간만 다시 볼게요. 48분. 시간이고 여기 동그란 데 어디 갔지? 아 이거 오케이 됐어. 이제 두 번이면 최고 높은 데야. 됐어 거기 나도 저걸 한동안 안 썼더니
쓰는 방법 다 쓰는 방법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 이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로 오세요. 저기 저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합시다. 시간 저 금방 끝낼게요. 예배. 저기 뭐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밥은 먹더라도 예배는 잘 드리고 가야 돼요. 그래 그래야지 그죠? 어디까지 했나?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무리로 걸어와라. 신구약 66권 성경에 사람이 무리를 걸어갔다는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을 가르고 건너간 장면들은 많이 있지만 무리를 걸어간 것은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이 베드로가 호기 있게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전만 하더라도 담대하게 무리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사람 살려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냥 막 그냥 손을 들면서 죽어가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사람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상화평 목사가 못생겼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힘들게 살아간다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셨든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또한 우리 지붕을 뚫고 심상을 달아내렸던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큰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킨 장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저 마음 쓰시면 가서 하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가서 하세요.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꾸 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눈이 왔다 갔다 마음이 뺏기가 안 되겠어요. 그래 편안하게 하세요. 내 소리 다 들리니까 그죠? 그래. 그런데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데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옛날에 내 믿음이 좋았대요. 옛날에는 밤이 맞도록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답니다. 옛날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정말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무용담들을 놓듯이 옛날의 믿음을 자랑하는데 믿음은 오늘 현재 지금의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적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적은 믿음하고 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적은 믿음이다 그랬나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풍랑이는 바닷가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와가지고 목사를 바라보십니까? 전도사를 바라보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 줄 몰라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목사 보러 전도사 보러 사람 보러 온 것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로 인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찬송 속에서 율동하며 찬송하는 찬송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이런 율동하는 찬송 많이 했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무리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위태로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아낙자손같이 장대한 거인들의 모습, 아낙자손처럼 그런 가난한 민족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라봐도 나이가 들고 점점점 힘이 빠져가고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은 낭망이 찾아옵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쉼을 얻으시고 우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왜 베드로의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했나?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100% 악한 마귀가 있는 심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의심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의심하고 이 서로가 있는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이렇게 안 들어줄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계시나? 100%이 악한 마귀들 속에 의심이라는 화살을 쏘아가지고 근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있는 믿음은 저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비록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에 희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내 사랑. 근데 우리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한들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심이 찾아왔을 때는 그냥 귀신을 쫓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의심케 하는 악한 귀신을 뜯어갈지어다. 우리 생각 속에 귀신들이 딱 잡고 있으면은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으면은 부자 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성공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이런 생각들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빠지진 않을까? 오늘 우리의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증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 되신 우리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걸 믿으시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현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의 환경을 바라본 믿음, 베드로의 믿음. 두 번째로는 의심했던 믿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너희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었는가? 끝까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저 옥화처럼 끝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그죠? 시작하려면 끝까지, 이 끝이에요. 끝까지 오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목사는 뭐합니까? 전도사는 뭐합니까? 장로, 권사, 예수를 50년 믿으면 뭐합니까? 가룟유다처럼 끝이 좋지 아니하고 데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향해 힘을 나가버리고 알렉산더처럼 처음에는 충성되었으나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서 나쁜 영들 이미지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된 사람들이 목회 그만두고 나서 믿음 다 떨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인천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경인고속도로 제일 끝에 경인고속도로 제일 끝에 있는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적혀 있나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왔다고 안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이제 거기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고속도로 끝났으니까 다 왔다고 방심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죠.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복받게 됐다. 이 사람이 이제 복받게 됐다 하는데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지쳐가지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침이 가까워지면은 밤이 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이 가까웠을 때 더욱더 시력과 같은 어둠, 달도 들어가고 별도 들어가니까 진짜 새벽을 맞이하기 전에는 시력과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이 땅이 악하고 더욱 때문에 어둠이 짙어질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 지키면서 정말 핍박과 순교의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시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달려가시는 축복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오른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네 붙들고 네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간증하시며 하나님 자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들이 더 복되고 귀하고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농아인님들의 축복, 농아인 예약 농아인 선교부 부흥의 놀라운 역사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